보다는 새 역사 7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그래서 총회 표어도 새 역사 70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70년 역사도 담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표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표어가 생길 때는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배경 속에 있겠죠. 요즘 우리는 코로나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빼놓으면 말이 안 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2019년 발생한 코로나 전염병, 12월 말쯤, 12월쯤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202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3월부터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지구적 재앙으로 격상된 그런 코로나 상황.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됐습니다. 우리와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런 용어들도 많이 듣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도 그런 용어 중에 하나죠. 그 말의 뜻은 저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결국 지구적 재앙 상태.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왔어도 어느 대륙 한 군데에서만, 아니 어느 나라 안에서만 집중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했다가 몇 개월 지나가면 잦아들고 더 이상 번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 지구촌 시대를 살다 보니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워낙 사람들이 이동이 잦고 비행기를 통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전염병을 막을 재간이 없어. 그래서 전 지구적 재앙으로 치닫고 만 거지. 팬데믹은 우리로 일상에 익숙한 생활 양식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교회 생활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방역 정책으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낯선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벌써 4년째 계속되는 이런 상황.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고 예배드릴 상황을 생각이나 했어요? 처음에 마스크 낄 때 이건 너무 익숙지 않고 어색하고, 지금은 어느새 마스크 끼는 일이 너무너무 익숙해졌어요. 팬데믹이 불러온 일들입니다. 팬데믹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비약적 성장을 해온 한국 교회에게는 어두운 그림자와 마주하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요 버팀목이 되었던 지난 100년의 세월들이 있지만, 이 팬데믹으로 한국 교회는 심각한 영적 선교적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약간 주춤거리는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팬데믹은 교회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강펀치에 교회가 폐업해 당한 거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또 지구적 재앙 앞에서 교회와 인류는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불러온 안타까운 일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병들고 핑계거리 삼고 여러 가지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주저주저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시간은 그냥 위기만은 아닙니다. 이 위기의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위기적 상황이 과연 믿음의 신앙의 성찰을 하게 하는 시간인가? 나의 개인의 신앙의 성찰을 부추기는 시간인가? 누구도 게으름 피우고 누구도 저러고 그러는데
나도 뭐 똑같이 가지 뭐. 혹 이런 상황은 아닌가. 위기의 시간은 우리에게 분명 성찰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세계의 주권자처럼 살아오며 여러 가지 이뤄낸 일들이 결국 물질 문명 속 탐욕의 어떤 시간들인데 그런 것을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회개는 우리에게 신자유주의 경제 개발과 폭발적 경제 확산에 대한 우려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시간. 생물권의 파괴로 인한 혼재 앞에 다양한 생물권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 더 이상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뭔가를 계속 펼쳐가고 확대해 가다가는 이 코로나라는 놈보다 몇 배 더 강한 놈들이 또 쫓아와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올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회개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두움 후에 빛이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혼돈과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어두움은 깃들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일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새 역사 70년 우리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다시 힘있게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때로는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하고 창조질서 회복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여러 말씀이 있는데 총회 표어 앞에 오늘은 두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성경을 읽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은데 창세기는 안 읽어본 사람이 아마 없겠죠. 일독 한번 해볼란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창세기는 다 읽었을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 이후 야곱이 죽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생긴 매우 안타까운 에피소드 얘기.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생긴 이 12형제들의 이 갈등의 이야기들을 거기 다룹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그렇게 떨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 이 얘기는 조금 창세기 50장을 기점으로 보면 앞부분으로 다시 조금 가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살던 땅에 가뭄이 들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온 거예요. 아니 약속하신 땅인데 거기 잘 살던 땅인데 그 땅에 가뭄이 왔어요. 기근이 든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조상 쪽부터 살던 그 고향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떠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생겼어요. 결국 기후 난민이 되어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 갔는데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죠. 성공한 요셉을 만나게 되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기후 난민이 되어서 그냥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갔던 길인데 거기 가서 성공한 요셉을 만나게 되니 로열 패밀리가 되어서 잘 살게 되는 얘기가 거기 성경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아버지의 편애를 시기 질투하여 악한 일을 행한 형제들이 요셉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전하는 말씀들로 쭉 연결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와 함께 어둠이 깃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이러고 저러고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재 상태가 되니까 결국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큰일 났구나. 우리 동생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데 제가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그냥 다 끝장인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어둠이 깃든 형제들의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요셉의 태도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통찰을 주게 충분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과거 요셉에게 행했던 죄악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의 두려움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용서를 빌 때 울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떨리는 그들의 형들의 그 외침 들을 때 울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오늘 50장 17절 말씀, 상당히 긴 한 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의 눈물. 높은 권좌에 있었던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전해줬다는 아버지 유언 같은 얘기죠.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그의 형제들에 대한 용서의 눈물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깊은 의식 속에 가두어 두었던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이나 말합니다. 당신들은 비록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공동번역 말씀으로 보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이라도 내릴 듯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뭇 백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 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요셉의 행위는 심판과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애도마저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화해와 위로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지요. 더 나아가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돌보아 주리라는 위로와 회복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눈물, 요셉의 태도,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요셉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요셉의 눈물,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의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아니, 겸손보다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요셉의 고백처럼 범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사오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대전환의 시대, 변혁의 시대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양태나 삶의 양식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절박성이 배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또 바라기는 하나님,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전처럼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전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놈이었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전환의 시대라 말하는 영역은 삶의 전 영역에서의 의미인데,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대변혁의 시대. 우리는 내 신앙을,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바꿔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데,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신앙적인 말로 바꾸면 주님께 속한 전 세계라는 말입니다. 오이쿠메네. 세계 선교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은혜를 사모할 때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게 되는데, 따라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은 교회의 관심사여야 된다. 교회 선교의 목표 지향점이 뭔지를 얘기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생명, 평화, 정의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헌신과 행동이 따라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태들이 변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그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때인데, 그러므로 혼란과 혼동, 분열과 대참사를 겪는 우리는 혹시 흉한 소식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시편의 시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시대. 시편 112편 7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실은 정말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고 온전한 신앙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시기인데, 그래야 사는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적으로 병들고 내 역할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변화돼야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시기. 다큐멘터리 영화 가운데 낙타의 눈물이라는 사진 하나 보세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 속에 몽골의 남부 고비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 이야기가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들은 낙타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유목민의 가족인 낙타 한 마리가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난산 끝에 새끼를 낳습니다. 애미가 막 죽다 살아났어요. 너무 어렵게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일까 어미 낙타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아니, 제 새끼 젖 물리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너무 힘들어서 나서 그런지 새끼를 돌보지 않는 거. 저 동영상을 자세히 보면 막 새끼가 막 쫓아가도 막 자꾸 떼어놓고 혼자 막 도망가고.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러면 내버려두면 새끼가 죽고 말 거 아닙니까? 가족들은 어미 낙타에게 어떻게든지 새끼에게 젖을 먹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미 낙타는 완강하게 저항을 해요.
그런데 몽골 유목민들은 수천 년 세월 동안 가족처럼 생각하는 낙타를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이 낙타와 교감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대요. 이 미물 같은 동물이 제 역할 못할 때 더군다나 새끼 낳아놓고 안 먹이고 안 돌보는 상황이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나서는 거예요, 사람.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동물과 깊은 교감을 갖고 살고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 방법은 그들의 전통 악기인 마두금 연주와 노래를 들려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미 낙타와 새끼 낙타의 관계를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미 낙타와 새끼 낙타 앞에서 전통 악기 연주자는 마두금을 연주하고 이 집에 젊은 며느리가 어미 낙타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전통 악기로 연주해주는 연주자가 하나 있고 이 집의 젊은 며느리가 낙타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구슬픈 노래를 그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요. 한참 노래를 불러주고 일종의 위로해 주는 거지. 교감을 나누는 거지. 한참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미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짐승이 눈물을 자르르. 그리고 나더니 그렇게 새끼를 거부하던 어미 낙타가 새끼를 받아들여 젖을 먹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은 위계한 사람들 같지만 아닌 유목민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키우는 짐승을 가족처럼 여기고 교감을 나누며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는 유목민들의 삶 속에 깊이 녹아있는 동물과 교감을 하며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필요해요. 막 정복하고 개발하고 많은 생물권들이 보장받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다 몰아내버리고 인간이 99% 가까운 곳에서 다 살고 있고 그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새끼 낙타에게 어미의 젖을 먹게 하며 살리려는 가족들의 노력은 슬픈 노래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미와 새끼를 화해시키고 먹여서 살리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몽골의 유목민들이 서로 교감하며 상생함으로 치유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배우고 사귀고 서로가 섬김으로 생명 살림과 회복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둠의 현실들이 많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어둠의 현실들, 기후위기. 기후위기가 요즘은 기후위기가 너무너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갑작스럽게 닥쳐온 일인 것 같아요. 다른 표현들이 막 있기도 했었죠. 단적으로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겨울인데 1월의 한 복판인데 가장 추워야 될 시간쯤 됐는데 가장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상한 비가 계속 내려서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금 많이 왔지. 이상한 비가 계속 내려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며칠 동안 우리 교회 1층 로비 유리창이 물이 결로가 꽉 차서 밖을 내다볼 수 없었어요. 밖을 볼 수가 없어. 그냥 물방울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며칠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기후위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한 단적인 증거. 기후위기 문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인종차별, 성차별, 세대 간의 불협화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현상 등등 수많은 과제를 놓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가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위한 문명 전환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자각과 경고를 들으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거나 지금 바꾸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다. 그런 경고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파괴와 죄악의 편만함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소구름을 울며 제 새끼에게도 저들 물리지 않는 어미 낙타의 완고한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를 살리는 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구원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결국 자기 비움과 낮춤. 사랑의 본질이 그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우리들,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은, 우리 교단 새역사 70주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와 평화, 정의와 사랑, 생명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 차별과 혐오, 불평등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묶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의 주인공들인 여신도 회원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더욱더 요구돼요. 먼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신도 회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시편 시인의 노래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15, 16절 말씀에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인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계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또 사명자들이 되어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